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2절부터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쥐에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오늘은 지혜 있고, 여기서 말한 대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1990년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한국 교회들에게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해였는데, 그때가 뭘 했는가 하면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했어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그래서 굉장한 사랑, 이 쌀이 이걸 나누어주는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에는 엄청난 그 의미가 오늘날에 그대로 담아져 가지고 나누는 이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 1990년도 사랑의 쌀 나누기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설명을 해갈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 2월 7일 날 이 한기총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것을 계리를 해가지고 3월 1일부터 이 운동이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늘 이렇게 받아 먹고 살던 나라, 도움을 받던 나라, 이런 나라가 도움을 실제로 주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개벽을 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해를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성도들이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가 죽으셨다, 창에 찔렸다, 머리에 가시관을 썼다, 피가 흘렀다, 그리고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고, 그리고 그거 여러분 성경에 기록 다 돼 있는 그걸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주님은 이렇게 완전히 계백을 시키려는 거지, 그 성경에 써져 있는 전기를 따라서, 전문을 따라서 그거 내용을 내가 읽어서 주님은 오셔서 몇 살에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 이걸 내용을 써진 내용을 읽어서 내가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3월 1일부터 이것이 이제 전개가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아시아에 있는 작은 거지의 나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국을 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1945년에 해방을 맞아가지고 정신도 차리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문제를 복구하기도 전에 미처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정말 언어도 뺏겨버리고 삶도 뺏겨버리고 모든 것이 이제는 일본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이런 상황에서 남북전쟁이 딱 터지니까 순식간에 그냥 밀려서 그냥 집이라고 하는 집은 다 무너져 버리고 도로는 도로대로 딱 끊겨버리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냥 엉망진창 완전히 그야말로 욥이 그냥 기아짝으로 자기 막 몸을 긁는 것 같은 그런 수준으로 이 나라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어요. 만신창이. 그래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일할 때도 없고, 그야말로 얼마나, 미국 사람들, 그 군인들이 입던 옷, 그 옷이 그 사람들이 크니까 얼마나 헐렁하겠어요. 헐렁한 그걸 줄여가지고 자기 몸에 맞춰서, 입고, 그리고 우유라고 오늘날 마시는 하얀 거 그런 거 먹는 게 아니라 우유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땅땅하게 된 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부셔 먹는 그런 걸 먹고요. 그야말로 밀가루 이런 거 그냥 참 먹는 게 말할 수 없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시아에 있는 조그마한 거지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나라가 정말 처참했습니다. 처참했어요. 젊은 사람들 전혀 그런 거 모릅니다, 지금. 아주 처참했는데, 그래서 막 전쟁이 터지니까 막 온 천지로 그냥 단피 아시죠? 이 폭탄 터지면 거기서 껍데기, 이 폭탄을 싸고 있는 그 껍질, 그거 단피에, 그걸 두들겨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기계를 만들고, 철을 캐가지고 재련할 수 있는 우리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라무통 아시죠? 도라무통 이런 것을 두들기고 패고 용접을 붙여가지고 버스를 만들고, 버스를 만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서 이 사람들이 먹다가 나오는 찌꺼기 음식,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꿀꿀이죽. 꿀꿀이죽. 좀 나은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요즘에 그걸 부대찌개라고 그래, 부대찌개. 그 부대찌개 그 사람들, 지금까지도 그것이 막 유래가 돼가지고 지금도 부대찌개 막 하는 데가 많고 이렇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시절을 맞았을 때가 이제 박정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나쁘다고 이렇게 평가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 사람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예요. 박정희라는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그 항무지 같은 잿더미 위에 앉은 백성들에게 바람을 불어넣은 것이 무슨 운동인가 하면 새마을 운동이에요.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배고픈 그 배를 움켜쥐고 일하고 또 일하고 얼마나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일구어내도록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 그 사람 나쁘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지만 또 여러분 박근혜가 이제 감옥소 가서 앉아 있는데 박근혜 같이 청렴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완전히 죽이려니. 이렇게 여러분, 이 한 면만 보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없어요. 하나도. 그 바로 이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때는 누군지 아세요? 전두환 시절이에요. 전두환이야말로 죽일 놈 중에 죽일 놈으로 다 욕하죠. 그러나 그분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라는 사람이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야 역사가 그 사람을 증명하는 겁니다. 당장 가까이에서 나를 딱 봤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나야만 먼 거리에서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고 또 물론 세상 얘기는 내가 지금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만 세상은 그릇 아예 잘못된 길로 가버렸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이 신앙을 해가고 있는가 하면 내가 교회 생활을 좀 한다 하면 좀 안 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뭘 하느냐 비판을 해요. 비판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님은 뭐라고 그러는가? 비판하지 말라 이래요. 왜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을 나라는 사람 A라 내가 B를 비판을 한다. 그럴 때요.
주님은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비판을 하면 하는 자리에 있는 내가 하는 자리에 비판을 하면 내가 이렇게 나빠지니까, 내가 더러워지니까 주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주님은 그 생각이 아니에요. 비판을 받는 니나 비판하는 니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니가 어떻게 똑같은 니를 비판을 하냐 이거예요. 내가 비판을 하고 있지만 비판을 받는 저 사람이나 니나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못 쓸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딱 봤을 때는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네가 비판을 받는 사람, 받아야 되는 그 수준에 네가 있으면서 네가 어떻게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어떻게 죄인을 비판을 하느냐 이거예요. 죄인인 내가 어떻게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재판장처럼 딱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죄인을 향하여, 네가 죄인이면서 네가 어떻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판을 하냐 이거예요. 주님이 딱 봤을 때는 니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녔으니까 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했다고 어떤 지위도 좀 이렇게 어떤 직분도 좀 큰 직분을 가지고 했으니까, 내가 좀 오래 다녔으니까 좀 아는 것도 많으니까 나는 저 사람이 비판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내가 뭔가 좀 수준이 좀 높아졌으니까 안 하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똑같은 사람임을 내가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개벽을 해야 된다면 개벽을, 내가 누구인가가 확실히 내가 알아지는 개벽을 해야만 개벽된 거기에 주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 같죠? 로마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펴서 읽어보셔도 좋고 집에 가서 읽어보셔도 해요. 죄인된 네가 죄인을 먼저 비판하고 있다는, 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딱 봐서 재판하는 자나 받는 자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제는 비판을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좀 더 아니까, 내가 좀 잘났으니까, 가진 게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안 하는 것이 맞는 거야. 세상적으로 보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선이라고 그래. 이 선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비판할 수 입장에 있는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비판받아야 되는 저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라는 사람이 개벽이 돼야지. 성경에 써져 있는 전기를 읽고 내가 내용을 좀 내가 몇 가지 외우고 어쩌고 해가지고 안다고 해서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봤을 때는. 그래서 내 안에 실제로 그분이 와야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은 내가 노력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그분이 와야만 개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오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뭐요? 나는 좀 오래 했으니까 나는 이런 수준에 얕은 사람 보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좀 이렇게 좀 안 해야 내가 비판도 또 내가 안 받게 되고, 내가 남을 욕을 하니까 저 사람 내 욕하겠어요? 안 하겠지. 비판 안 받게 되고, 그래 내가 선한 사람같이 되는 거야. 이런 수준에서 우리는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은 비판하는 니나 비판당하는 니나 똑같다. 어찌 똑같이 비판받아야 될 사람이 비판을 하고 있느냐? 왜 네가 너를 모르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가 내가 이게 알아야, 내가 비판받아야 될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남을 비판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내 삶을 바꿔버려요. 이걸 몇 가지 읽어서 외우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그분의 믿음이 내게 와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개벽을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예수라는 영이 딱 와버리면 여러분이 다 보여요. 여러분이 그분의 영으로 여러분이 사람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충분히 다 볼 수 있으나 그러나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여러분, 충분히 예수의 영을 가진 그는요, 전부 다 사람을 보고 딱딱딱딱 차단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난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왜? 저들이 내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내 수준에 모르는 그들에게 이분이 만약에 차단한다,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한다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변에 틀렸다고 미쳤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니까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숨을 쉬기 시작했고, 먹고 살 것이 생겼고, 공업이 발달했고, 농업이 발달했고, 온 세계가 이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좋은 면도 있는데, 한 면을 가지고 그 사람 죽일 자라고 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이면서 똑같은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고 있고 죄인이 심판석에 앉아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정말 내가 비판받아야 되는 죄인이라고 여러분 오늘 딱 자각하신다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비판 못하게 돼요. 남을 비판할 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왜요? 내가 비판받아야 되는 죄인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뭔가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지, 흉내를 내는 것으로도 안 되고요, 읽어서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 쭉 얘기하라고 하면 영어만 봐도 다 아는데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강을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1964년에 수출액이 1억 달러, 71년에 10억 달러, 77년에 100억 달러,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흑자로 전환을 했고 세계 무역 거래량이 세계에서 10위에 들어가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어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동의 열사의 나라에 가서 그 40도 45도 되는 그 열기를 그냥 맞으면서 뭐예요? 일하는 게 삶이었어요. 뭐 때문에? 잘 살아보세요. 계속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나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것밖에 우리의 목표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깨나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일하고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일구어낸 겁니다. 그냥 이 나라가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 쪽에서 이제 지금까지 말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일어난 거고, 기독교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니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불을 켜놓고 부러지졌다 이래요. 부러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줬다.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를 제가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말하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정말 그 가난, 고통, 모든 상처를 움켜쥐고 이 아시아의 조그만한 거지의 나라가 61년도부터 지금 2018년이면 몇 년, 계산 빨리 한번 해보세요. 몇 년이나 됐어요? 70년이 안 됐어요. 그렇죠? 70년이 안 됐는데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를 몰라요. 잘 살게 된 것이 기독교 쪽에서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또 한쪽에서는 꿈에도 소원, 잘 살아보세, 풀죽만 먹지 말고 꿀꿀죽만 먹지 말고 나도 쌀밥 좀 먹으면서 잘 살아보세, 이 수고와 노력 때문에 잘 살게 됐다고 말해요. 어떤 것이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라는 70년도 안 된 오늘 이 시점에 이 나라는 그야말로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몰라. 생활 어떤 환경의 변화 같은 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요, 자동차 개인 필수품 같이 됐어요. 그렇죠? 휴대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귀한 거, 여러분 호주머니 속에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안 들어요.
컴퓨터, 여러분 내가 미국을 안 가도 컴퓨터 몇 개 다다닥 두들면요 미국의 정보가 다 와요.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대학교 대학원을 안 나와도 대학교 대학원 나온 것을 컴퓨터 안에서 전부 다 찾아줘요. 여러분 그것도 이제 두들기도 귀찮으니까 말을 하면 다 그냥 말해줘. 이제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세상이 됐다니까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한 사람 결혼만 하면 한 사람 앞에 전부 집도 한 채씩 다 돌아갈 판이에요. 집이 없어서 못 잠을 잘 수도 없어 이제. 응? 그뿐입니까? 먹고 살도록 날아가요. 나이 많다고 돈 주고 어리다고 돈 주고 실업자라고 돈 주고 돈 천지로 줘. 그래 일을 할 필요를 안 느껴요. 지금은 일하는 게 오히려 바보요. 응? 이런 세상이 됐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어찌됐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이 나라를 그렇게 해줬다고 해도 좋겠고, 아니면은 박정희의 리더를 따라서 그냥 쉽게 살기로 막 일하고 막 인력 수출 중동으로 온 세계로 나가서 돈을 벌어들이고 막 이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해도 좋겠고 다 좋은데, 어쨌든 이 나라가 70년도 안 된 62년입니까? 이것밖에 안 된 이 72년입니까? 이것밖에 안 된 이 나라의 시기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됐는데, 잘 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배나가 왔어요. 말할 수 없는 배나가 왔어요. 엄청난 배나가 와버렸어요. 그 배나는 정말 눈만 뜨면 일하고 눈만 뜨면 일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 일해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목적이고 오직 이것이 포부였는데, 이것을 딱 이루어내고 나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이 지금 배나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4년에 수출액이 1억이 되고 71년에 10억이 되고 77년에 100억이 되고, 그래서 1986년에 흑자로 전환을 하는 아주 쾌거를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년 후 1990년에 어떤 일을 기독교가 시작을 했는고 하니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했다니까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그런데 묘하게 9년 동안이나 계속 풍작이 들어버렸어요. 계속 풍작이 되니까 쌀이 100만 석이 더 남아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먹어도 다 소비를 못 시키니까 나라가 전부 수매를 했어요. 나라가 전부 수매해가지고 이걸 쌓아놓는 잉여, 다시 말하면 이 비축을 하는데, 이 비축한 이 쌀을 보관을 하는데도 1,000억이 들어간다. 이게 1,000억이. 쌀을 너무 9년 동안 풍작이 와버리니까 이걸 비축을, 나라가 계속 국농민들한테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주고 비축을 하고 사주고 비축. 이것이 엄청나게 비축된 것을 관리하는 데만 1,000억씩 들어간다 이게요. 그래서 나라가 조금 아이디어를 개발해가지고 쌀을 좀 소비를 시키자 해가지고 쌀국수를 만들고요, 쌀 과자를 만들고요, 쌀 막걸리를 만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쌀 소비는 줄어들질 않아. 왜? 생활의 변화가 와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쌀을 가지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과자나 먹고 라면이나 먹고 인스턴트 외국들 먹는 그런 거로 눈들이 다 돌아가 버리고, 이제는 한국에서 만든 쌀을 먹지를 않아요. 계속 이렇게 남아돌고 쌓아놓고 또 보관해야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가 딱 맞게끔 1990년대 이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가 쌀 나누기 운동을 했다 이 말이죠. 타이밍이 딱 맞은 거죠. 타이밍이. 그래서 그것이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나눔, 다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도 은혜를 딱 받잖아요. 딱 받으면 내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딱 들어오면 은혜가 들어온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좋은 일 있으면 그냥 은혜 이런데,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한 은혜는 바로 주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 내가 은혜 받은 거라고요. 은혜 받은 건데,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딱 들어와 버리면 그 은혜가 내 안에 갇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요 썩어버려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 은혜는 생명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죠?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 움직이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움직이는 첫 번째 표적이 뭐냐? 이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눠주고, 여러분 지난주에 들은 얘기를 나눠주고 또 내가 듣고 나눠주고 또 듣고, 이래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계속 자라는 거지. 쌓아놓고 계속 쌓아놔봐요. 여러분 테이프 같은 거, 막 설교 테이프 같은 거 중요하다고 막 집에 하나씩 갖다가 막 계속 쌓아놔봐요. 나중에는 쌀 데도 없어요. 먼지 가지고 하나도 들어보지도 않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갔으면 그 주에 그냥 막 오면서 가면서 계속 듣고 그냥 다음 주에는 남 줘버려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귀하다고 쌓아놓는 거예요, 집에다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게 무슨, 여러분, 그리고 먼지 후 불어가고 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안 들어본다니까요. 이것처럼 은혜라는 것이 내 안에 딱 들어와버리면, 생명이 내게 딱 들어와버리면, 이 생명은요, 살아있는, 뭐죠?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요,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요, 또 이걸 내뱉기도 해요. 입으로 들어가고 뒤로 나가고, 이게 계속 이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거든요, 실체. 살아있는 거지 실체이기 때문에 이게 막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의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믿음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네가 먼저 증명하라 이거예요. 주님은 증명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실제로 생명이 살아있으면 이것이 뭐죠?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냥 막 기분이 그냥 인간적으로 막 기분이 이런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영이 막 좋아서 기분이 막 좋아져요. 이 흥분이 막 돼요. 근데 이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만나 전할 수 없으면요, 자꾸 글을 써야 돼요. 글이라도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걸 글이라도 자꾸만 써야 이것도 뭡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놓은 것이 글을 써서 이렇게 이것처럼 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글을 안 써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어요? 못 읽겠지. 이런 것처럼 그게 여러분 속에서 막 이렇게 영감으로 막 이렇게 나와요. 생각이 막 나요. 그러면 글이라도 써야 돼요. 내가 남한테 전하지 못하면 글이라도 써야 된다고. 아니면 노래라도 부르셔야 된다고. 이게 나와야 돼. 어쨌든 나와야 돼. 그게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지 마세요. 기독교라는 게 맞잖아요. 기독교 하면, 저는 우리가 기독교 하면 종교입니다. 불교, 기독교, 이거 종교인데요.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뭐여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 기독교인 이러지 마세요. 이제는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 딱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들어오면 이제 이것을 나눠야 되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성령의 어떤 은혜가 왔고 이래가지고 막 1990년대 이제 막 쌀을 이렇게 나누기 운동을 하면서 나눔 실천 운동.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하면 우리가 몇십 년 전에 그렇게 쌀 귀했단 말이죠. 그 쌀밥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쌀밥 먹을 수 없어. 가난했으니까. 근데 그 쌀이 그때 당시는 금덩이 같이 귀했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아주 그냥 그 쌀로 만들어 놓은 밥이 윤기가 흐르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냥 목으로 솔솔 그냥 미꾸라지처럼 내려가 버려요. 대변에 부드러워서. 그것밖에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쨌든 이렇게 나누는 운동을 해가지고 이 가난한 그걸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이렇게 우리 이 파주도 기독교 연합단체에서 그거 이렇게 하고요. 지금도 다 하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그것이 시초가 돼가지고 나눔 실천 운동이 전개가 됐는데 지금 지구촌의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의 뭐죠? 지금 계속 나눔 운동해요. 예, 많습니다. 우리가 개입한 데만 하더라도 기아대책, 초록우산, 월드비전, 유니세프, 어린이재단, 해피나우, 방송선교. 우리 교회가 하는 데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우리 교회가 몸담지 않은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뭡니까? 이 운동, 이 1980년도 이 기독교가 나눔 실천 운동으로 인해 갖고 지금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가 만든 단체도 있지만 기독교가 아닌 이 세상 이것의 해외 이런 어떤 나눔 실천 운동은 춘천에 있는 한 의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나눔 실천 운동을 그 한 의사 한 사람이 시작한 것이 온 세계에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나눔 실천 운동이 계속 전개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오늘날 이 시간까지 이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마다 이제 여기에 동참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교회와 상관없는 단체가 또 이것을 만들어가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지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눔 실천 운동은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아닌 비기독교도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에서 성도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뭔 얘기를 하느냐?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나눔 실천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정말 우리가 가난해서 그 잿더미에 앉아서 정말 욥이 기아장으로 막 살을 끓고 막 가난하고 헐벗고 막 그때 전쟁으로 인해가 그 참상 그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회복됐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부르짖든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좀 먹여 살려주십시오. 배고파 죽겠습니다. 먹을 거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렇게 막 새벽마다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제 20년, 30년 지난 후에는 이제 막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대로 막 복을 왕창 줘버렸어요. 세상 복을 줘버리니까 잘 살게 됐어요. 잘 살게 되니까 뭡니까? 또 이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나눔 실천이다. 이제 믿음은 나눔 실천이다. 이러면서 막 나눔 실천을 목표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눔 실천 참 좋은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라는 단체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헌금이라고 그러지만요. 세상은 뭐라고 그럽니까? 기부라고 그래. 기부라고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헌금보다 세상인들이 하는 기부가 훨씬 더 많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라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나눔 실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생명이 없어도 나눔 실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버렸냐? 내가 예수의 영이 있으면 나눔 실천 운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딱 보면서 나눔 실천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안 하니까 욕을 퍼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꾸 딴 것이 진리인 양 만들어버리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성경을 오늘 써져 있는 것을 통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자, 42절은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럽니다. 되어. 그럼 되어까지 가지 마시고 되어까지 가면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자 이거야. 그러면 이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 있고 진실한 하나님의 뭐죠? 청지기예요. 청지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되어 그러잖아요. 되어는 누가 보고 누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그런 분인데 그분이 우리 보고 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 안에 나눔 실천 운동, 내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눔 실천 운동, 그분이 내 안에 안 들어온 불신자도 그거 하고 있어. 그러면 주님이 되어라고 하는 거는 나눔 실천 운동을 하라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지. 응? 그리고 내가 살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계속 먹을 거 달라고 부러져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 얘기 아니지. 그게 아니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랬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 봄이니까 봄 양식,
겨울이니까 겨울 양식 나눠주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주님은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농민들 그리고 농사의 어떤 식물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이 성경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육체 덩어리 있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린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내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속사람, 새사람, 생명의 사람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있다고 말했죠. 그러면 되어라고 하는 이거는 내 육신 덩어리 이것이 주님같이 되라는 소리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육신 덩어리 네가 있는데 네가 주의 생명을 받아서 네가 내 생명을 받아서 내 생명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들어와야 내가 대어가 되는 거예요. 대어가 된다고. 이 껍데기 썩어질 이것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되어 그분의 영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처럼 되어 이 몸뚱아리는 절대로 되는 게 아니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가난하니까 계속 먹을 것만 달라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 그거 흉내내고 하고 있는 건데 그거 낸다고 대어가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대어라고 하는 거는 뭔 얘기입니까?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주님같이 너희가 실제적으로 개벽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네가 뭐가 되어? 네가 되어가지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네 안에 되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절차를 따라서 시기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왔으니까 되었잖아요. 되어가지고 오차 없이 딱딱딱 하다가 딱 죽으실 시기가 딱 죽어서 되어가 됐기 때문에 그게 된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그분의 진실과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되었다면 때를 따라 양식을 받을 사람들에게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이 나라가 이제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잘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살지만 못 사는 사람은요 폭행, 강도, 권력 가지고 이쁜 사람들 다 잡아채 먹는 이런 일, 또 인신매매 이런 것으로 지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전에 어떤 기가 막힌 범죄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왜요? 이렇게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생겨진 일들이에요. 못 살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잘 살게 되니까 이런 게 생겼는데 이런 양극화예요. 자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런 세상이 됐는데 이런 세상에다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요. 뭔 양식을 나눠줘요? 이렇게 잘 사는데 와서 일 좀 하시오. 일 좀 하면 돈 줄게요 해도요. 일하러 안 오는데 양식을 준다 해도 안 오는데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돈 준다 해서 일 하려도 안 한다니까 여러분. 하루쯤 일해보고 힘들면 그냥 가버려요. 또 안 하고. 왜? 양식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라가 주는데 내 자식이 잘 뻔는데 내가 왜 손수 일해? 일하다 다치면 백년비는 들어가는데 안 해요 여러분. 양식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육신의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이런 세상 정말 이제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어진 이런 세상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누구냐? 우리는 양식 그러면 자꾸 이 육체의 양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의 양식을 나눠줬습니까? 예,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한테 먹을 거 줬어요. 보리토 5개 줬어요. 막 주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주님만 벌벌벌 따라다녀요.
너무 좋아서 주님이 할렐루야 했습니까? 아니요. 저것들이 내가 육신의 양식 준 거, 그거 얻어먹으려고 따라다니는구나. 주님 배변에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이 껍데기, 이 첫째 탄생,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니까. 이런 내인데, 지금 앞에 뭐래요? 비판하는 자나, 비판받는 자나, 주님 보면 둘이 똑같아. 썩어질 몸이요. 그런 몸이 네가 뭐가 되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 말이에요. 되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냐? 그러면 이런 세상, 이런 양식, 육체의 양식을 준데도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뭘 줘야만 진짜 주님이 말씀하는 양식이겠습니까? 예, 두말할 것 없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뭡니까? 내 육체에서 나오는 거, 목사가 하는 말이 맞는가 봐. 맞아. 그래, 내 육체는, 아멘,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조금 어려움 오면 믿습니다가 이러면 안 믿습니다가 돼버려요. 육체가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믿음이세요. 주님은 바로 믿음으로 사신 분은 믿음 자체세요, 여러분. 그분이 곧 믿음인데, 그분의 믿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분을 더 붙들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힘들면 힘들수록 그분을 더 바라보게 돼 있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더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이 내한테 없는데 그걸 바라보면 뭐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내한테 안 들어왔는데 그분을 만나고 손을 내밀겠어요? 들어와야 그분에게 내가 손을 내밀지요.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뭡니까? 더 하나님 나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거기서 태어난 시민권이 거기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말하면 믿음이,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뭐가 돼? 대어가 된다니까요. 대어가 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이 내 안에 있는데 겉으로 안 나오면 뭐 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바글바글 하고 있는데 그게 진실한 겁니까? 겉으로 안 내기만 하면 진실한 거예요. 주님은 그 속을 내리다 봐버리는데요. 빽다굴 속에 흐르는 그 기운까지도 주님은 봐버리는데, 내 속에 바글거리고 있는데 겉으로 안 냈다고 너 거짓말 없네, 진실하네 이러겠어요? 안 그런다니까. 주님은 안 그런다고. 그러니 이 육체의 주님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가 되는 것은 뭐가 돼? 대어가 돼야 돼.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불쌍한 백성들 먹고 살 것이 풍요로워져가지고 전에 없던 인신매매, 전에 없던 폭행, 전에 없던 묻지마 살인이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때를 따라 줄 양식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맨날 가서 딴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이 더러워서 똥으로 어둠으로 꽉 차 있으면서 내가 흉내만 겉으로 어떤 좀 점잖은 채, 거룩한 채, 이렇게 뛰지 않고 비가 오는데도 거룩한 채 이러면 거룩한 줄 알아. 그게 아니다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속을 봐버려요. 깊이를 봐버려요. 주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봐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겉으로만 안 드러내면 되는 줄 알고 있어. 여러분, 이래 갖고 어떻게 신앙이 되겠어요?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는 누군가 하니,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나와 같이 뭐가 되어 내가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줬던 것처럼 너희가 양식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자가 있다면 내 소유를 그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자에게 맡기는 것이지 종교인, 기독교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의 사람에게 나는 맡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말씀인가 하면요, 바로 그 한 장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0절에 그 한 장 딱 넘겨가지고요, 딱 보면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뭘 예비했어요? 육신의 양식을 엄청 예비해놨어요. 근데 네 오늘 밤에 내가 딱 죽여버리면 그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의 관심은요, 영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부요한 자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를 쌓아두자. 하나님이 무슨 돈 갖다가 막 쌓아라 그런 자입니까? 아니에요. 네가 받은 생명을 나누어주고 이거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재물이 필요해요? 11조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없으면요 11조 안 해도 돼요.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11조 할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늘나라에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으면 그 동력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뭐예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라고, 그래가 거기는 도덕도 없고 그래서 많이 투자하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여러분, 자식도 안 날 건데 그게 무슨 아이를 키운다고 돈이 필요하겠어요? 사시사들 먹을 것이 천지가 바닥에 다 헌금인데 무슨 헌금을 사다 돈이 필요하겠어요? 돈 필요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응? 그런데 우리는 전부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육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처럼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몸을 위하여 뭘 마실까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까마귀가 골방이 있더냐, 까마귀가 창고가 있더냐. 그러면서 25절 또 하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키는 뭐 하면요, 헬라어로는 생명, 그리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키라고 했지만 이 헬라 원문에서는 생명이라. 누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네가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땅의 것으로 너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생명 유지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계속 생명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응? 돈 잘 벌면 여러분 육신이 좋은 거라니까. 내가 돈 잡으면 내 아내가 좋아하고 내 아내가 좋으면 내 남편 내가 좋은 거지 주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응? 그 돈 잘 버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눈이 갔을 때, 시력이 갔을 때 주님이 좋아하는 거죠. 결혼하는 것도 주님께 이 결혼이 시력이 딱 가야만 그 결혼하는 자를 주님이 축복하는 것이지.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다 잘 땡긴다 결혼하고 나더니 적당히 하는 그런 이 속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한다니까 여러분. 주님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는 걸 알아야 돼. 응? 그럼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또 해볼게요. 28절 봅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은 뭡니까? 뭘로 바꿔주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아. 이 말이죠. 앞에서 이거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말은 생명이 없는 자들아.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이 없는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데 우리는요. 우리나라 채뜸이 앉아가지고 뭐 했다고요? 막 하는 게 부러져요. 이 나라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먹을 것 좀 살게 해주세요. 부러지셨어요. 그러니까 부러지던 놈 그것 때문에 이 부러진 때문에 하나님 잘 살게 해줬대. 여기는 뭐예요? 부러지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무슨 성경이 필요해요? 성경대로 안 하고 그냥 막 부러지니까 하나님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못 사는 나라는 부러지지 않아서 그러면 응답 안에 사람이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우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구하지도 말라.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마라. 이 세상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거 먹고 마시는 거 키를 자라게 하는 거 이거는 누가 구한다는 거예요? 막 부러진다는 이거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세상 백성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가 아니다. 너희는 너희 필요한 거 내가 다 한다. 너희 왜 그거 이방인처럼 그거 하고 있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 무슨 기도해요? 한번 서울지 생각해봐요. 98%는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께 생명을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것도 다 육신을. 이 땅에서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서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전부 이 세상을 향한 기도예요. 기도의 98%는 정말 주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막 부르고 있으니까 난 예수 안에 있는 줄 알아. 내가 성경 읽고 다다다 외우고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줄 알아. 아니다니까 여러분. 아니다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 또 가볼게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31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가 이 세상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그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한테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요. 예수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할 바예요.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예수의 자식이 되면, 하늘나라 백성이 되면 먹고 있고 마시는 거 네 필요한 거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 해도 소용없고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시선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안다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 셋 낳고 넷 낳아도요 그 자식 하나님 다 먹이 살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도 믿음이 안 가. 그래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데도 믿음이 또 안 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면서 쭉 얘기가 이어져서 오늘 본문에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덩어리 이놈이 지혜에 있어져라 진실해져라 이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해질 수도 없고요 지혜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지혜에서 이 잠언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써진 대로 우리가 하면 잘 산다 이런 뜻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진실하시고 지혜로우신 그분처럼 되어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완전히 개벽이 돼야 되는 것이지 실제로 내가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성경을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종교 생활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눔 실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는요 믿는 자도 하지만 안 믿는 자도 해요. 이것이 결론이 아니고요 나눔 실천 운동을 하든 안 하든 내 안에 그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들어와야 그 생명이 내 안에 살아서 그런 것이 없는 자에게 뭘 줄 수가 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주시리라 맡기리라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계백이 돼야 되는 것이지 성경의 내용을 읽어서 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가진 게 아니에요. 로마서 2장 1절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대체적으로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 집사를 갖다가 비판하면 목사가 오히려 욕을 먹을 것 같아.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비판하는 나를 욕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비판할 마음이 속에 꽉 차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눈은 비판하는 이놈이나 받는 저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야. 죄인이 죄인을 지금 비판하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 자신이 비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거기에 내가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완전히 담을 쌓아놓고 되지도 않은 의를 갖고 담을 쌓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진실이라는 게 찾아오겠습니까? 올 수가 없어요. 아셨죠? 답답해서 내가 요것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니 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네가 판단하고 있지만 네도 판단받을 자라. 판단받을 자가 판단을 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뭐한다? 정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죄한다고.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문을 열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들어오시겠어요? 항상 나는 어려운데, 나는 선한 사람인데, 나는 거짓말하면 진실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래갖고 주님이 들어오겠습니까요?
그런 사람이 성경 몇 장 읽어가지고 딱 성경 외운다고 해가지고 믿는 사람이겠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쭉 가보세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껍데기 육신 이것을 초점 맞춰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새 사람을 이루라는 거예요. 새 사람.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새 세상을 나로 하여금 이루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노력으로 애씀으로 되는 게 그분의 생명이 와야만 내가 그분과 같이 대어가 되는 겁니다. 대어가 되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해야 지혜,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정말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눔 실천 참 좋은 건데요,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그거는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부러짓는 거요? 예, 어려우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도록, 내가 예수 안에 살아있도록 그런 관계가 계속 우리에게 만들어요. 정말 복음 안에 들어가고 복음 안에 계속 들어가면 그 안에서 완전히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 생각하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전부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돼 있어요. 힘들어도 그 안에 힘들수록 더 들어가고 아플수록 더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 봐요. 그분과 교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일어나요. 복음밖에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길이 없어요. 아셨죠? 예.